찬송가 370장 찬송하심으로 사순절 세 번째 날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권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곧 어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놓을 평안에 잠대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 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 더 크게 찢어진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되면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고난을 상징하는 보라색 리본을 다는 교회도 있고요. 예전에는 참 금식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금식보다도 이제 뭔가 하나를 이렇게 절제하는 것들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미얀마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는 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할 땐 금식을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금식을 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요. 미얀마 생활 자체가 여러분 많이 힘드시잖아요. 날씨나 또 여러 가지 하시는 거 힘드시니까 저는 금식보다는 금식이 지향하는 정신이 있죠. 뭐냐면 철저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저희가 더 초점을 맞추는 걸로 저희 교회는 그렇게 사순절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오늘 복음서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좀 논쟁을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이건 바리새파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일부도 요한의 제자들이었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왜 선생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바리새인은 하는데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 가지 얘기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첫 번째는 혼인잔치 얘기하시고 배조각, 옷의 이야기 하시고 세 번째는 가죽 부대와 포도주 이야기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그 때와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은 하나님이 주신 때와 그 시기를 잘 분별해서 그 때에 맞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시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건이고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금식이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요나서 말씀 우리가 읽어보셨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막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이게 금식 기도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오늘 우리의 삶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금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하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의 시간을 놓치고 있는 것 때문에 이것을 잠시
잠시 멈추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인 건 금식하느냐고 그걸 놓친다라면 그 또한 또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인생에 가장 도움됐던 그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이렇게 프란체스코 수도웨이의 영성일기를 이렇게 읽다가 거기에 굉장히 감동을 받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순절 40일 금식 기도를 프란체스코하고 이제 그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이게 성금요일 날 성찬식 하잖아요. 이제 하고 이제 이틀만 지나면 부활주일이라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성찬식을 진행하는데 이게 금식이라서 떡을 떼지는 못하고 이렇게 그냥 성찰례만 하는 중간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수도원의 원장이었던 아빠스였던 그 성 프란체스코가 딱 일어나서 내려오더니 그 빵을 막 먹는 거예요. 성찬 예전 중에. 그것도 한 조각 떼어 먹는 게 아니라 거의 식사처럼 우걱우걱 먹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 좀 난리 소동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빵에 신경이 다 쏘여서 주님의 뜻을 듣지 못한다라면 차라리 그 빵을 먹고 듣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자들에게 먹어라 이렇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나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의 뜻을 듣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한 가지 오늘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뒤쪽에 여기에 힘줘서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옷 조각에 서로 맞지 않는 거 하면 서로 땡겨서 못 쓰게 되고, 세포도주는 쇠가죽 부대에 넣어야 이게 발효가 돼서 가스가 팽창해도 터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낡은 포도주는 이미 다 발효가 됐기 때문에, 숙성이 됐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도 문제 없지만, 이렇게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우리의 때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 때에 맞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는 어떻게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 중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때가 맞지 않으면요, 우리 많이 그런 표현 쓰시잖아요. 이렇게 와이셔츠 단추가, 옷 단추가 이렇게 안 맞으면 결국은 다 풀러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급해도 순서에 맞춰서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 성장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욕심으로 변형을 하면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요새 GMO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환경 문제 계속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주니 어쩔 때는 늦어 보이지만 그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때는요,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때인 거죠. 그래서 그때를 잘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너무 급해서 너무 이렇게 힘들어서 그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새 포도주에 담긴 새 가죽 부대에 담긴 새 포도주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보여요.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조급하면 잘 안 보이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다시 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비춰주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프고 급했던 것들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들이 보이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한쪽에 치우쳐 있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되고요. 너무 지나치게 조급한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세를 바르게 했을 때 하나님의 정말 그 아름다운 예술들이, 그 역사들이, 은총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사순절은 그렇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너무 이렇게 고행처럼 하지 마시고요. 제가 미얀마에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고행의 종교 아니라고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입니다. 미얀마가 요즘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이 속에서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찾아서 기도하고 그 일들을 실천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일들, 어떻게 보면 그 성장통과 같은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때에 맞는 행동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실천하심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사순절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고통에 민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한쪽에 쏠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는 깨어나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성찰해서 그때에 맞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